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5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새벽을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 라이브가 또 안 됐고 이게 참 유튜브는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주일날 영상을 찍은 것도 올리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또 어떤 때는 금방 올라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새벽에 됐다 안 됐다가 참 그게 아마 새벽에 코로나 이후로 그 유튜브랑 같이 라이브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축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라이브를 딱 하다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렇게 접속자가 많아져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라이브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안 될 때는 또 주님의 뜻으로 아시고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본문을 읽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주님이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무엇인지 잘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나에게 적용이 아닙니다. 우선 나에게 적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선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나는 라합을 읽었지만 라합 속에서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셨죠. 그럼 그 주님을 찾아내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이 나에게 적용이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읽었으면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덕과 윤리로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모두가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말씀인데 왜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는 꼭 거기서 주님의 역할을 찾아내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그것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이제 주일날 나눴기 때문에 대략은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죠.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숨기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냥 숨겨도 되고 안 숨겨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제 시대를 겪으신 분도 있고 겪지 않으신 분도 있으신데 대부분은 겪지 않으셨죠. 그렇죠? 1940년대니까
그때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을 집에 숨겨준다. 그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 거면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걸리면은 그 일본 군인들이나 순사들한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냥 죽음을 당합니까? 엄청나게 잔혹하게. 그것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부모가 숨겨지면 그 아이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친척들까지. 라합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편을 가르죠.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나에게 해가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해가 되는 사람은 잘 사귀지 않죠. 왜? 도움이 안 되니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을 지키고 내 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죠. 자기 민족, 이 여리고를 말살하려고 왔던 이 정탐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기고 보호하고 그들을 살려 보내죠.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걸리면 민족의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는데 라합만 처형을 당합니까? 아니, 우리가 라합 나중에 이야기 알잖아요. 구원받을 때 보면은 그들의 친척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거기에 같이 다 살고 있었잖아요. 라합 혼자만의 이거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죠. 라합의 이야기는 라합의 용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대로 이 성경을 읽고 기존의 생각대로 간다면 그거예요. 라합의 용기.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내자. 그러면 결국 이게 뭐가 된다고요? 도덕책, 윤리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라합을 이야기하지만 라합이 위대하다. 라합이 좋은 결정을 내렸다. 라합이 좋은 결정을 내려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적이 되어버린 인간, 우리 죄로 인해, 우리 죄에 지었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는 타락했고 범죄했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서로 적이 됐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그렇죠? 화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그 동거하는 이 모습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타락하니까, 죄로 인해 타락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인간이 다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는데 이제 그 돌보심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센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짓밟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돼버린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왜 라합이 예수님이냐? 라합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라합의 그 모습 속에서 구약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결국 구약에 답이 있습니다.
짝이 있죠. 신약과 구약에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분은 뭐 어떻게 뭘로 준다고 하죠? 불과 성령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불 세례, 성령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세례는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막 불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막 그렇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시고 막 해서 우리가 막 불받았다 하잖아. 막 뜨겁잖아요. 네. 그게 불세례구나.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해서 불세례, 성령 세례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추측을 하죠. 하지만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에 관한 것을 어디서 이야기하십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죠. 그렇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친구 말고 한 명이 더 거기 4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자, 그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으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불에 넣어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일반 불이 아니에요. 풀무불입니다. 금을 녹이고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그렇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그냥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쇠를 녹이니까. 더 막 뜨겁게 만들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 뭐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의 결박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 속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 결박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박,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그런 것들의 결박, 우리가 매여 있는 결박들 뭡니까? 돈에 대한 결박, 인생 성공에 대한 결박,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경은 이 오류가 없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이 성경의 성경을 쓴 작가들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인간은 오차가 있고 여러분 가끔 책을 사서 읽다 보면 오타가 있어요. 그럼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가 돈 주고 산 건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검수도 했고 막 여기 컴퓨터에 넣어서 돌리고 오타 작업을 하고 했음에도 오타가 있어요. 잘 없지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없습니다. 왜?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쓴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들, 행동들과 짝을 구약에서 이룬다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라합의 모든 인생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라합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어떻게 몸을 팔고 어떻게 술을 파냐. 그러니까는 라합 전부가 예수님을 뜻하진 않죠. 그들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적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진 않아요. 캐릭터.
예수님의 캐릭터들을 인생에서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대표하는 그림자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구약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 자꾸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냐.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은 분명히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신구약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신약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구약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이런 요셉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의 모습 읽을 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아, 요셉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팔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살리러 오셨는데 죄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주님은 어린 양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전혀 반항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셨죠. 이게 바로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렇죠? 이삭도 3일길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바쳐졌잖아요.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모습, 아버지의 말씀을 묵묵히 그렇게 아무 반항 없이 따라가는 모습. 이삭은 그때 10대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그 100세 넘은 아버지를 따돌리는 거는 말도 아니죠. 그거는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고 나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오히려 이삭이 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제단에 결박당할 때까지도 이삭을 반항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을 읽지만 성경은 라합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라합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죽어야 되고 이 여리고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이들을 살려주었던 그 라합의 모습에서 우리 죄인을 원래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욕했고 배신했던 우리들을 주님은 오히려 살려주셨죠. 그게 바로 라합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자격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뭐 한마디 할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라합을 통해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지. 나도 라합처럼 살아야지. 나도 라합처럼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게 딱 도덕책, 윤리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으로 격화시키는 죄를 범해서 안 됩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묵상할 때 성경의 권위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큐티한답시고 다 나에게 적용해서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가로채고 도덕 윤리책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주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 원하고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모든 존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면서 잘못하면 우리도 벌 받는다. 그래서 잘해야지, 잘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며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구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인물의 그런 캐릭터를 통해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주님이 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큐티라는 명목으로 나에게 모든 말씀을 적용하여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으로 읽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